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한 달을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2024년을 시작하여 여기까지 잘 살아내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들도 이렇게 잘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시리즈로 한 해를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예수님만 따라가자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는 일어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든지 뜨겁든지 열정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보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이 교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문제를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더 정착되어지고 자라가는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 맨 마지막 장에서 교회를 향해 한마디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형편들이 고린도 교회 때와 유사하지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졌지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던 이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귀를 열어 새겨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깨어라는 명령과 믿음에 굳게 서라는 명령과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명령 가운데 중심이 되는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깨어라는 말과 강건하라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11달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환경도 그리 녹록하지 않지만은 이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좋은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어려웠습니다. 친한 동료였던 멜랑흐톤이 이런 사정을 알고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루터,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이때
루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 세상도, 타락하는 세상도, 영적으로 힘든 상황도 아니고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 없는 것,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돈 없는 것, 건강 없는 것, 가정 상황이 좋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 없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 다 죄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절대 평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방편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결과들은 다 믿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1달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정말 없을 것 같은 사람 둘이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던 이야기를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도시인 가브나움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 가브나움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중급 지휘관입니다. 아마 그는 가브나움의 치안을 맡았던 실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탁 같습니까? 명령 같습니까? 당연히 백부장 이야기면 그 당시로는 명령이죠. 그런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백부장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은 저자세를 취하시는 것 같아요. 왜? 백부장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리 답을 합니다. 예수님 백부장 집에 가서 고치신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자기 집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은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믿음에 대하여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하가 상관에게 이리 오라 저리 가라고 합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할 만큼 자기는 수준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대단히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다니셨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어법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믿음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 안 좋으면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집에 와서 예수님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래 안 해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도 내 하인이 바로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모든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주변에 막 모여들어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함께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금년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돈 좀 있으면 사시겠습니까? 주변에 괜찮은 사람 좀 모이면 사시겠어요? 하시는 업이 조금 나아지면 사시겠습니까? 그것 괜찮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굳게 서다는 이 스테케테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이 선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 앞에 풀처럼 정말 잘 흔들리잖아요. 이러면 좋았다가 이러면 바로 앞에 있는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 다음에 뭐죠? 흔들리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북쪽의 이방 땅인 두로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이 여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공동묘지 무덤에 삽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돌멩이를 들어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끊어버리고 통제가 불능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이렇다고 생각할 때 부모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귀신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 하니 이 여자가 단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절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는 알겠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달리 여자의 절규에도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그냥 쫓아보낼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구원할 책임이 있지만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은 내 책임 아니다. 관심 받기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자는 그 말을 듣고는 아예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절하며 또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애타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아따 되게 간절하네. 그래 알았다. 고쳐주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또 정말 이렇게 냉철한 분인지 처음 알 만큼 답을 합니다. 그 여자를 대놓고 아주 쏘아붙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요즘 아들 말로 하면 개무시하셨어요.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굳건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스러기 같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제서 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낳은 것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이 더 큰 복이죠.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복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기적과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은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떻게 사시자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셔야 돼요. 굳게 선다. 흔들림 없이 사셔야 돼요. 조금만 좋으면 이랬다가 조금만 굳으면 저랬다가 그래 하지 마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여자를 보십시오. 만약에 한 번 말씀 듣고 마음 돌이켜 갚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두 번 듣고 그냥 아이고 아이 모양이다 가버렸으면 끝났습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귀신 들린 딸은 고쳤으면 물론이거니와 이 여자는 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식당에 남자가 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나가려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지갑을 들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내가 돈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빨리 가서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펄쩍 뛰면서 내가 당신 뭘 믿고 기다리겠냐고, 빨리 돈 내라고, 안 내면 신고하겠다고 그럽니다. 이 신랑이를 곁에서 보고 있던 그 식당의 점원이 아이고 저분 보니까 먹튀 할 분, 어른들은 먹튀 모르시죠? 먹고 튀는 걸 보고 먹튀라 그럽니다. 줄여가지고 저분 먹튀 할 것 같지 않은 분 같이 좋은 분 같다고, 내가 그냥 대신 저분 식사비를 내드리겠다고 이렇게 내서 그 일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남자가 식당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장, 이 식당 이거 얼마면 내한테 팔겠소? 그러니까 한 3만 프랑은 내야 됩니다. 아주 막 값을 바짝 올려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3만 프랑 지금 준다고 딱 주고 식당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믿어준, 이분은 먹튀할 뿐 아니라고 믿어준 그 점원에게 이제부터는 이끼다, 그렇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면서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종업원에게 식당 소유권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은 3만 프랑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는요, 평복 차림으로 순찰을 나왔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사실랍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람도 믿었더니 식당을 받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한 해,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도 붙어야죠. 우리는 무슨 팬덤이죠? 아멘 할렐루야 팬덤이에요. 어떤 분들이 좀 헷갈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멘이 있어야 할렐루야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방법은 앞에 있는 깨어입니다. 깨어라는 그레고레이트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 단어인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25장 13절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단어하고도 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 분장을 하고 할로윈 축제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온 거예요. 비를 피해서 간 곳이 근처에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갑자기 마귀 같은 게 하나 예배당에 푹 뛰어드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우닥닥 창문으로 탈출하고 연세 든 분들은 동작이 느린 의자 밑으로 숨어들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믿음이 제일 좋기로 소문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창문으로도 못 가고 의자 밑으로도 못 숨고 이래가지고 마귀하고 딱 맞닥뜨리셨습니다. 이 믿음 좋다는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대상은 시시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깨어 계셔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넘치면 이분 이상한 분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기도하면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이분은 모르겠지만 택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연초에 무슨 교라 그랬습니까? 기도교라고. 기독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은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안드리제스데라는 이 말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남자 그런 것보다는 강건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남자답게 강건하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성비하 발언 이런 게 돼가지고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또 남자들도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아내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그 남편 신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대요. 남자답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다고 어떤 유무에 보니까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막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아담이 그랬답니다. 하와 날 사랑해. 하와가 뭐라 하겠습니까? 응 사랑해 그랬어요. 아침에도 날 사랑해. 응. 점심 먹고도 또 날 사랑해. 응. 저녁 먹고 또 날 사랑해. 응. 자꾸 그러니까 하와가 짜증이 나가지고 소리를 콱 질렀대요. 야, 여기 니 말고 누가 있노? 딴 사람이 있으면 니 같은 거 사랑하겠나? 그랬다. 유머입니다. 남자다운 사람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표현이 여성도들에게는 자칫 기분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를 표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남자답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다윗이 임종할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남자답게 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남자답게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강인함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익숙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믿음을 남자답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차이가 많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기를 스스로 지켜갑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시련이 닥쳐도 그 신앙을 더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갑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합니다. 내게 힘이 든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게 남자답게입니다.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잘 쓰러집니다. 옆에서 붙들어 주어야 겨우 믿음의 길을 가는 듯 보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교회 나오죠. 사람 눈치 때문에 겨우 좀 하는 봉사하는 이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이 하나님보다 앞서죠.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옆에서 보면 위태위태한 이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남자답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남자답게, 이 말이 남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모르신다고요? 아시겠죠? 네. 남들이 뭘 안 해도 내가 믿음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게 남자답게, 성숙한 믿음이 남자답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강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해당합니다. 오래 믿어도 또 중한 직분을 받아도 다 해당합니다. 어떤 교회에 성격이 좀 강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성도들에게 호통을 치고 까놓은 또 목사님에게도 은성을 높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에게 막 은성을 높이길래 옆에 있던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고함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CCTV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마 입을 탁 닫고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성숙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중한 직분을 가졌다고 성숙한 것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상남자처럼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남자처럼 강건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깨어 기도하고 남자처럼 강건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